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설교함에 있어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바울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중 지적인 능력과 연관되어진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한 후에 이제는 성도의 신앙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능력인 믿음과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과 또 영분별의 은사들이 오늘도 그 뒤를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들었는데 어떻게 사모가 되어지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은사가 사모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또 특별한 능력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만약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나타나는 그런 은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직분과 관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높이 들려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교회를 세상 가운데 특별하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그 은사를 사모하시기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령의 특별한 능력들 중 성도의 신앙과 관련되어진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좀 정신을 차리고 아멘. 믿음의 은사가 임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한 것이니까. 또 내 삶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으니 오늘 이 믿음의 은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아멘.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만일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 부른다면 그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그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고 있는 것일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돈 많아서 성도라 부르는 거 없습니다.
저 사람 엄청 착하다고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가끔 성도들은 믿음이 좋다, 때로는 믿음이 나쁘다. 사랑아, 정신 차려.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오늘 믿음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맹하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지. 너무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가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입에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믿음이 떨어져서 신앙생활하기도 버겁다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해보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고자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성도들의 그 생활과 신앙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믿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가진 그 믿음에서 멈춰있지 말고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라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지키는, 지금 내 생활에 붙드는 이 믿음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니 더 버거울 수 있겠지만 믿음은 멈춰있으면 흔들립니다. 믿음은 자꾸 전진해야 살아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르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진할 때 살아나고 믿음은 전진할 때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바울이 당부한 말과 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믿음은 믿음이지 뭔 믿음의 종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오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떠드는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귀신들도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으로 나타납니다. 종교성.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종교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라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을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말과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그 절대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을 추종하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믿는가 하면 자신들이 가진 건강과 재물을 믿기도 하고, 자신들이 쌓아놓은 업적과 노력과 지혜와 지식을 믿는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을 부인하고자 자기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 말하며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은 그들 안에 감춰진 종교성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들 중에는 세상도 다 알고 있는 고등 종교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세상에 알려진 그러한 종교들에게 속하여서 자기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즘에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는 기독교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방법대로 절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도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들 종교와 시작부터 다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의 방법도 다르고 그들과 마지막으로 이르는 마지막 종착역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성으로 만든 모든 종교는 인간이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고자 만든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작이 다릅니다. 그들은 절대자에게 나아가고자 스스로 방법을 모색하고 그 길을 찾고 그 길로 걸어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절대자에게 나아가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곧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다 다른데 어떻게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데 뭐가 같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모든 종교가 같다 말하고 그들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어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신이라 섬기고 따라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다릅니다. 아멘. 같을까? 생각하는 분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은 종교성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은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2000년 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우리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도 믿는 이 믿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저마다의 종교성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그 분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에휴, 우리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도 삐죽거리시려고? 예수 안 된다니까. 그때는 마귀가 얼마나 많은 공격으로 내 삶을 무너뜨리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때 나라에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문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는 확실하게 알아야죠. 너는 누굴 믿어? 예수 그리스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황대한 목사를 믿는 게 아니고 약수의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은 흔들리면 안 돼요. 내 생활이 조금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믿음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자신이 믿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을 확신시킴으로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신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고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신앙과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은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를 탁해하는 큰 시기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고 자신들이 쌓아놓은 모든 재물과 또 직업과 집을 다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사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환경이 두렵지 않았고 다가오는 내일이 염려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며 살아왔던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또한 자신이 속해 있던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아멘.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리석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소망이 생기는 것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서도 성도의 인내로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것도 이 믿음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아멘.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 믿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대단한 겁니다. 아멘.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구하여 성령으로부터 믿음의 은사를 받으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이,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는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켜 상황을 역전시켜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승리를 얻게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구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 믿음을 일컬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된 것이나 그 성도의 인내로 모든 삶의 환경 속에 견디고 인내하다고만 있으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참 주일날 아침 예배들이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일하게 하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은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려 다 죽게 된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쳐주기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대하여 참아야 하느냐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었어도 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우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을 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를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늘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의 능력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 하여금 못할 것이 없게 하는데 바울은 이 믿음을 바로 믿음의 은사라 말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은사를 직접 받고 또 체험하고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귀신들을 쫓아냈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과 표적을 바라본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때리고 발에 옥새를 채워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찬송과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은사에 기초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하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믿음의 은사가 그들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간구함과 찬송은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일으키시는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을 닫고 있던 그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목에 채워졌던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했더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도 열리고 옥새도 풀어졌는데 도망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을 구하여 믿음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고 굳게 닫힌 옥문을 여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겨야 되는 옥문을 여셔야 하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능력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채워졌던 그 쇠사슬이 부러졌던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할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옥문을 나가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을 나가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 아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하신 그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삶에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나 자유 너 자유 할렐루야 좋겠네, 그냥 그거에 취해서 그냥 세상 날아갈 듯 기뻐하고 즐기고,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목적과 뜻은 하나 안중에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그것만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기뻐하면서 만취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그랬다면 그 열려진 용문으로 그들은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에 보니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모든 죄수가 도망갈 것 같았고 바울과 실라가 벌써 도망을 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이 말씀 하나 선포하고자 감옥에서 안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간수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가족 집으로 초대하여서 자신에게 함께 머물고 있는 온 가족들도 그 복음의 소리를 듣게 했고 성경에 바라보니 그 모든 집안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크게 기뻐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내 가정이 잘되고 직장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사업장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번창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으로 알게 하고 세상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 당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면 그 자리에는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반드시 이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을 통해 가족이 살고 가정이 삽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살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오늘도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최종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는 거센 풍랑처럼 몰아치는 인생의 풍발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삶에 일으키고 가물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견고한 성벽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는 성령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환경 앞에 주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상황들을 역전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산과 같은 인생의 큰 어려움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며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고 응답의 때가 오든지 더디 오든지 응답의 때를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며 계속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마귀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꽉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여 성령의 그 특별하신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은사를 구하게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물리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은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또한 승리하며 나갈 것입니다. 한 주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버지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은 자라가는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은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